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월 3일 월요일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지혜는 추상적인 여러가지 신학적 이야기보다 이 당장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이야기, 당장 우리 주변에서 이웃과의 관계, 또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 이런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만에 이렇게 잠언을 다시 한번 강의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말과 태도와 눈빛과 행동과 또 관계를 가져야만 할 것인가 이야기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지혜가 어떻게 부릅니까? 사람도 아닌데, 무슨 컴퓨터도 아닌데. 이게 바로 고대의 문학의 한 방편입니다. 지혜를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광장에 나가서 지혜가 소리를 지릅니다. 지혜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의인화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 천둥이 말을 하고요. 길거리에 나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무가 이야기를 해요? 천둥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듣는 사람이 그 나무의 본질에 대해서 듣기 때문에 나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여성으로 지혜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신약에 와서 보면 성령님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가면 특별히 이 성령님이 보혜사,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서 이 도와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 헬퍼예요. 영어로는 헬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여성화된 하나님의 인격화된 지혜로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야기한다는 뜻이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모든 것을, 그게 바로 성령님이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심판자로서 지혜, 즉 보혜사 성령님이 등장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를 깨닫게 하시는 분으로 또한 성령님이 등장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는 성령을 회방치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는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지혜자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에서는 그 성령님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성의 목소리, 이 밖에 나가서 광장에서 소리치는, 물론 주도적인 건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이고요, 지혜는 여성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영으로 오신 분을 성령님이라고 하고,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구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잠언에서도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남성적인 이미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분, 여성의 하나님 성령님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한 본문들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1장 20절부터 33절, 오늘 본문이죠. 그래 8장과 9장 1절부터 16절, 11절 이 세 군데에 걸쳐서 이런 식의 문학적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지혜 이상과 관련된 지혜 담론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지혜 담론으로서 정교한 시 형태로 구성되어 생동감 넘치는 의인화와 수사학적 질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시행들은 서로 평행하는 구분들을 통해 의미가 확장됩니다. 서로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예언자의 목소리처럼 호소와 고발, 위협과 약속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계속 경고도 때리고 호소도 하고 그다음 위협도 하고 고발도 해요. 그러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0절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봐여 이르되,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게 돼. 정신 차리라 이거, 이 바보 같은 놈들아. 하나님이 이 지혜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지혜의 영이죠,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보는 자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 그 뒤에 말이 술술술술 다 이해가 돼요. 너희가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책망을 도리어 버려버렸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것은 지혜를 의인화하여 사람처럼 연설자로 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 히브리어는 호크모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혜가 있는 위치는 길거리, 광장, 성문, 어귀, 성안, 길머리. 그러니까 어디 곳에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지혜 교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배우려고 맘먹으면, 순종하려고 맘먹으면 어디든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 나는 그거 몰랐는데요? 나는 안 들었는데요? 하나님, 저는 그거 몰라서 못 지킨 거야. 이러게 못하기 위해서 길거리, 성문, 어귀, 광장 이런 데서 다 지혜를 배우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야훼를 경외하게 만듭니다. 지혜가 뭐 하는 걸까요? 이 여성 하나님이 뭐 하는 걸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며 그분이 너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준다. 정의의 길을 걸어라. 공평의 길을 걸어라. 정직의 길을 걸어라. 이게 바로 지혜가 이야기하는 거였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게 바로 여호와의 지식이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에서 보혜사 즉 이분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지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공개적으로 어리석은 자에게 공개적인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어디서든지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게 지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습관과 고질적인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지혜가 자신의 영을 부어주어 깨닫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기회를 주고 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 자녀들,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야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지혜 여성 인격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의 거절이죠. 여기 거절이 계속 나와요. 지혜를 거절해요. 지속적으로 손 내밀지도 않고 거절해버려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는데 아이 싫어요 이렇게 거절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에 그분의 교훈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해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자신의 한계를 모르기에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준이기에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교만해요. 남의 그 지혜의 말에 에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자기 지혜로 살 수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한계 상황을 만나면 지혜를 부르고 찾을 때는 이미 뒤에는 지나갔어요. 찾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의도적인 불순종과 거절의 지혜도 합당한 심판으로 그를 갚으실 거예요. 마지막 환영과 거절의 결과죠. 지혜가 소리 높일 때, 야 지혜를 찾아라 할 때 지혜에게 순종하고 네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과 에이 몰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살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의 그 안일한 삶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두려움 없이 안전할 것입니다. 지혜의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형통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외 없는 법이 아니라 일반적 질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비에 또 있거든요. 욥기에서 의인의 고난은 왜 있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잠언에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일반 원리로서 자연의 질서로서 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